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에서도 또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이 수요일 저녁을 주님 전에 나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깊이 새기며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 또 이들의 신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89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89장 찬송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 박미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고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을 인하여 죄에 빠져 살았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히 엎드려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제사함 받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3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목표했던 일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남은 한 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우리 주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에게 건강이 있게 하시고 또한 생명이 있게 하심으로 오늘도 호흡하여 수요 예배의 귀한 은혜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느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쪽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 무더위 이기고 또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이 무슨 절기였죠?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맥주절 시즌에 맞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
룻입니다. 룻 다 아시죠?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남편도 잃고 아주 딱한 처지가 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죠. 근데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한창 이 보리 추수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룻이 어느 부잣집 밭에서 열심히 보리를 주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죠? 네, 너무 잘 아시네요. 보아스라는 유력자, 미스터 베들레헴입니다. 꽤 괜찮은 남자. 그 지역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죠.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데 뭐 딴 생각 안 합니다. 아유, 밭주인이 미남이네, 뭐 좋은 사람이네, 부자네, 뭐 이런 거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열심히 보리 이삭 주어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할 그 생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녀린 여성의 몸에 삶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생활력, 거기다가 이국적인 아름다움까지 플러스 됐어요. 그러니 이 보아스 눈에 안 뜨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인들이 하나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우, 얘 모압 여자인데요. 예. 저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평판이 이래요. 눈에 확 띄고 또 들리는 소문마저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아스가 부릅니다. 얼떨결에 불려온 룻에게 보아스가 아주 친절하게 배려를 해주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함부로 이렇게 깡패들이 또 이렇게 붙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또 일부러 추수한 이삭들을 막 룻 앞에 막 떨어뜨려요. 많이 주워갈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배려를 합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다 들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상세한 지침을 줍니다. 그 가르침대로 룻이 다 합니다. 한밤중에 이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잠자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보아스 발치에 조용히 누웠어요. 이게 다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입니다. 한밤에 보아스가 밤중에 자다가 발에 뭐가 치였겠죠, 그죠?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발치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어둠 속에서 룻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드라마로 치면 아주 명대사 중에 명대사. 한번 보실까요? 룻기 3장 9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좀 멋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대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이 대사,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꼭 드려야 할 이 고백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보아스가 참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썸씽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안한 룻의 형편을 세심하게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룻을 잘 덮어줍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따뜻하게 잘 덮어주고, 그리고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아내로 맡고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그런데 나보다 더 우선순위인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 만약 그 사람이 너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잘 덮어주었죠. 그렇게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인 친척을
이 다음 날 보아스가 찾아갑니다. 근데 기업을 물을 자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죠.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엘이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뭐냐 하면 뭐 팔린 집이나 넘어간 집이나 넘어간 토지를 다시 도로 찾거나 또 노예로 팔렸던 사람을 돈을 주고 되사서 자유를 주는 그런 제도이죠. 또한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혈통도 이어가게 하고 그 집안에 딸린 재산도 다 찾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기업을 물은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이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거부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익이 없거든요. 이방 여자를 들여서 애를 낳아주고 그 친족의 가문을 이어주는 일이 자기한테 별 이익이 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주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인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의무를 다 하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정식으로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오벳이고 이 오벳의 손자가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유구히 흘러가는 구원 역사 한중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구원 역사가 또 어디서 출발했냐? 초라하고 가련한 여인을 은혜로 잘 덮어준 데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구원 역사의 물줄기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부끄럽고 정말 숨고 싶었던 우리네 인생을 보시고 확실하게 따뜻하게 푹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겸손하게 룻처럼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그냥 안 덮어주시겠습니까? 확실하고 따뜻하게 푹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소의 덮개에 대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부터 보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소의 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림처럼 촘촘하고 견고한 이 성소가 그냥 이렇게 횡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위와 옆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와 옆을 이렇게 잘 덮었습니다. 그것도 다음 그림입니다. 4겹의 덮개로 덮습니다. 이렇게 사중으로 성소를 확실하게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제1덮개, 제2덮개, 제3덮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차례대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겹쳐서 덮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덮개부터 한번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덮개는 성소의 천정이 되는 그런 덮개이죠. 그리고 이 덮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림 보시면 성소를 덮는 덮개는 길이가 12.6m 그리고 넓이가 1.8m의 휘장 10장을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리를 한 50개나 만들어서 이렇게 텐트, 그죠? 팩을 박듯이 쭉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덮개는 여러 실들로 정교하게 짠 그런 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실이 사용되었고요.
또 청색, 자색, 홍색의 4가지 색실로 섞었습니다. 보시면 이 무늬 패턴이 그룹입니다. 그룹. 이 그룹이 뭘까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룹, 또 헬라어에서는 체루빔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를 그룹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이 그룹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그룹을 신천지가 영어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안 있고 단체로 모여 있다. 그룹 뭐 그렇게 해석. 근데 이게 영어 아닙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해석을 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절대 그런 데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덮개에 사용된 4가지 색깔이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가지 색실이 쓰였는데 청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청색 혹은 초록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초록색, 청색은 이 생명, 자라는 것, 성장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슨 색이죠? 자색은 뭘 상징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왕. 이 항상 자색, 자주색, 보라색 계열인데 붉은 빛이 더 많은 보라색 계열을 자색 말하는데, 자, 우리 동양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황금색입니다. 그런데 이 중근동 지역이나 로마 제국에서 왕을 나타내는 색깔은 이 자주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홍포라 그러죠, 그죠? 그때 이 자주색 옷을 다 입으시고 만왕의 왕 구원자로 십자가지로 가셨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절기에서도 사순절과 성탄을 앞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자주색을 사용합니다. 자주색. 제가 이렇게 자주색 스토를 딱 이렇게, 그러면 사순절 혹은 대림절 기간이에요. 성탄을 앞둔 기간. 왕을 상징하는,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의 색상인 것이죠. 그리고 붉은색은 뭐 보시면 아시겠죠. 고난당하신 예수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6월 그때 있었죠, 그죠? 성령 강림절에도 이 강렬한 성령의 불꽃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 그걸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이 흰색인데요.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흰색 그러면 이미지가 뭐예요? 깨끗한 거, 순결한 거, 그죠? 이것처럼. 그리고 또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 또 부활절에 이 흰색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덮개에 들어있는 이 4가지 색깔이 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다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들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덮개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4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수놓은 천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면서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추하고 더러우면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고 매력이 있어야 돼요. 룻과 보아스처럼 매력 있는 그런 삶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덮개와 세 번째 덮개를 보시겠습니다. 중간 덮개라고 하는데요. 글씨가 좀 잘렸나요? 예. 자,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덮개. 이 중간 덮개들은 인류의 죄를 덮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덮개는 이 염소의 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염소 털은 방습과 보온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목민들이 텐트를 이제 만들 때 그 재료를 염소 털, 그걸로 천막 재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도 구약 시대에 제물로 많이 바치던 동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 때문에 염소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근데 원래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규정된 좋은 희생 제물로 이렇게 지정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성막 시대에는 아사셀 염소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아사셀 염소. 제사장들이 대속죄일, 즉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딱 준비해요. 그래서 이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아서 제단 기초에다가 7번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 레위기 16장에 그 규례가 나와요.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이렇게 나가서 죽게 되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떠나보내다 혹은 뭐 완전한 멸망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아사셀을 이게 사람의 죄를 마귀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로 이 광야에 사는 마귀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 이게 염소털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덮개인 수당의 가죽을 붉게 물들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사실 안 보이죠. 왜냐하면 다 덮여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덮개는 성소 안에서 이 천장을 보면 다 보이는 덮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외부에서 보이는 덮개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덮개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덮개예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붉은 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보배로운 붉은 피를 다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덮개입니다. 그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확실하게 덮어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덮개는 그 내부에서 뭐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 또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붉은 피를 인류의 제단에 흘리셔서 모든 흉악한 죄를 확실하게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덮개입니다. 네 번째 덮개를 이해하기 쉽게 윗덮개라고 하겠습니다. 성소의 바깥 지붕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면 보이는 지붕이 이 마지막 네 번째 덮개입니다. 이 윗덮개는요, 재료부터 아주 특이합니다. 26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해달이라고 번역한 이 짐승은 히브리어로 타하쉬라고 하는 짐승인데요. 근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돌고래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뭐 물개, 바다소,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옛날에는 이 정확하게 이 동물학이 체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충 그런 류의 바다 짐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바다 짐승 가죽으로 제일 윗덮개를 이렇게 딱 덮었을까요? 일단 제일 바깥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광야의 비바람과 모래 폭풍과 더위, 여기에 다 직접 노출되는 부분이 이 마지막
윗덮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 중에서 제일 질기고 또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윗덮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바다 짐승의 가죽은 질기고 방수는 잘 되지만 보시다시피 모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미남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죠? 보시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한 거죠. 얼굴을 돌리고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꼭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수모와도 같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 일은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 영혼이 죽게 될 유혹과 도전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어렵고 위험한 것 같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고 우리 영혼이 죽는 길로 우리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호받아야 합니다. 잘 덮여야 합니다. 저는 오래도록 항상 춥고 더운 집에 살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살았던 집들은 하나같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더위는 제가 별로 안 타서 괜찮은데 추위는 좀 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밤에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항상 이불을 머리 끝까지 그냥 푹 덮어서, 그죠? 그리고 양 사이드 어느 곳 하나 바람 하나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딱딱 여며가지고 촘촘하게 딱 이렇게 받쳐서 잘 덮고 잤습니다. 몸의 어느 한 부위라도 살짝만 이렇게 이불 밖으로 나가면 그게 추운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나가도 그게 춥고 이마가 나가도 이마가 추운 거예요. 그죠? 그런 경험들 제가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절하게 잘 덮여야 합니다. 잘 덮어야 합니다. 그냥 막 덥다고 이불 냅다 걷어차고 그냥 배를 허옇게 드러내놓고 자면 배탈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배는 꼭 덮고 그렇게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덮여서 보호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보호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기고 완벽한 보호재료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윗덮개를 제일 위에다가 딱 씌워놨어요. 그렇게 덮여서 보호받는 거예요. 어떤 공격과 추위와 폭풍과 비바람에도 끄떡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으로 잘 덮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소의 덮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그림처럼 성소를 덮는 사중의 덮개가 참으로 귀합니다. 성소의 사중 덮개를 생각할 때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고백했던 이 루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바람 맞고 추위에 떨고 폭풍에 젖어서 그렇게 나아온 가련한 여인이 어떻게 피할 길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그 옷자락 안에 그 품 안으로 싹 들어와서 완벽하게 싹 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싹 덮여줘야 정말 완벽하게 따뜻하게 보호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수치와 죄악들이 확실하게 가려지고 덮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나가서 지금도 여전히 추위에 떨고 비바람에 젖고 힘겨워하는 자들도 또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잘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덮어주심의 은혜를 나부터 먼저 누리고 또 주변 사람들도 또 그 덮이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막 속으로 성소의 덮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깊이 깨달은 바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깨달은 바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여러 풍파와 비바람에 노출되고
추위와 더위의 공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교묘한 시험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골고루 확실하게 따뜻하게 덮어 주옵소서. 성소의 덮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사중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완전히 보호받으며 위로받으며 능력으로 채움받으며 감사하는 우리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이 질병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침해가 되며 모이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이 악한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임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전혀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